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42편 1절 말씀입니다. 이 시인이 이 1절 말씀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참 갈급하죠. 아주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그렇게 갈급하게 지금 뭘 찾고 있습니까?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그 주님을 간절히, 주의 성령을 간절히 찾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사왕 아시죠? 아사왕. 남유다의 세 번째 왕입니다. 아사왕. 선한 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왕이 돼서 종교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우상을 철폐하고 또 여러 가지 기존에 잘못된 것들 이런 것을 바로잡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중에 곤란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자기 친어머니인 마아가가 아세라 우상을 만들고 있다, 그걸 섬기고 있다는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사왕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친어머니 마아가지만은 폐위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상을 다 찍어버리고 기드온 시냇가에 불살라버렸습니다. 그 정도로 철저하게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어머니를 폐위시키고 우상을 찍어내고 그거를 시냇가에 불살릴 때 그 아상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영화의 한 장면이라 그러면 우리가 그 젊은 아사왕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굉장히 이 신앙이 깊고 그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너무 이게 뜨겁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 뜨거운 사람, 뭘 한번 하면 화끈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이런 열정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아사왕. 그런 아사왕인지라 그 나라가 참 평온했습니다. 오랫동안 평온했는데 그러다가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한 100만 이상의 대군이, 세라 아프리카의 대군이 쳐들어왔어요. 그때 자기네들은 군사가 한 58만 양성을 했음에도 한 반절밖에 안 됩니다. 이때 아사왕이 그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겠어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열정으로 가득 찬 아사왕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때 아사가 기도했던 것이 이런 내용입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소서.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반수에 불과했지만은 그 아프리카 100만 대군을 물리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아사왕은 아주 열정이 가득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사왕이 이제 거의 통치 말년 41년까지 다스렸는데 36년 차 되던 때부터 좀 이상해졌어요. 그래서 북쪽에 이스라엘의 바사가 침입을 했을 때 이 아사가 그전 같았으면 하나님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차서 기도를 했겠죠. 하나님밖에 없으면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열정이 식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는 안 하고 그 근처에 이 다메섹에 베나닷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좀 도와달라, 이렇게 그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와서 도와주긴 했지만은 이런 일로 인해서 이제 나라가 이상해지기 시작했는데 이때 선지자 하나니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그런 어려운 일이 없었을 텐데 하고 그때 탄식을 합니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이렇게 선지자 하나니가 아사왕 앞에서 이제 그런 예언을 했죠. 그 예언대로 이제 전쟁이 계속 있었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몇 년 뒤에 자기 몸에 병이 났어요. 발에 병이 났는데도 뭐예요? 이 아사왕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의사만 자꾸 찾다가 뭐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아사왕이 참 초반, 중반, 거의 말년까지 정말 열정이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참 컸던 사람인데 이상하게도 말년에 믿음을 잃어버리고 그런 일생을 마쳤다 하는 것, 우리가 아사왕이 참 좀 안타까운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 아사왕의 생을 보면 열정이 있을 때의 삶과 열정이 없을 때의 삶이 좀 극명하게 대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정을 잃어버리면 그냥 그렇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도 열정이 있는 사람들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다 뜨거운 열정을 갖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열정이 없는 기도와 열정이 있는 기도는 참 다르다는 것입니다. 열정이 없는 기도, 응답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대충 하니 응답 되겠습니까? 그런데 열정이 있는 기도는 응답이 돼요. 열정이 없는 기도는 어떤 것입니까? 기도할 때 기도의 내용에 자기 마음이 안 담겨 있어요. 왜 우리가 그런 소리를 들어봐도 마음이 안 담긴 소리를 들을 수가 있잖아요. 영혼이 없는 소리 같은 거. 그런 게 있어요. 그죠? 대화를 할 때도 그냥 말을 하는데 그 사람이 마음이 없어요. 그냥 얘기하는 거.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이런 열정이 없이 마음을 담지 않고 하는 기도,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잘 안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마디를 하더라도 자기의 마음과 영혼과 몸과 모든 걸 다 거기에 쏟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기도를 길게 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짧게 한 가지만 다 기도해도 마음을 담아서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옛날에 왜 증기기관차가 있었잖아요. 증기기관차를 달리게 하는 힘이 뭡니까? 증기. 그렇죠. 증기가 막 그 압력으로 막 밀고 해가지고 이게 막 바퀴가 도는 거죠. 증기는 어디서 나옵니까? 증기는 거기서 이제 석탄을 막 떼면, 그래서 이제 수증기가 물이 끓어서 수증기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석탄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불이 있어야 된다. 불을 막 떼어야 증기기관차는 가는 것이죠. 그거 똑같아요. 여러분, 불이 없으면 증기기관차는 달릴 수가 없는 거예요. 증기가 발생이 안 되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기도도 증기기관차 같다고 생각하십시오. 기도도 증기기관차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불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가 하다가 푹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는 어디까지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까지, 하늘에 상달이 돼야 된단 말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계속 불을 떼야죠. 이 불이 뭐겠습니까? 열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정이 있는 기도는 쫙 어떻게 돼요? 응답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기도의 열차를 달리게 하는 것은 불이다. 따라서 해보시죠. 기도의 열차를 달리게 하는 것은 불이다. 여러분 이걸 늘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내 기도가 계속 되고 하나님 앞에까지 상달이 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열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해서 응답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열정을 가져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열정? 그냥 하고 자기가 소리를 지른다고 그게 열정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죠? 기도할 때 막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거 물론 그렇게 해서 이제 열정이 있는 것 같이 느껴질 수는 있지만은 소리만 지른다고 열정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진짜 어떤 열정이 필요한 것인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처럼 내가 이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열정,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 어떤 열정이 있어야 돼요? 주님을 배우리다. 내가 주님을 배우리다. 이런 열정이 있어야죠. 교회로 왔는데도 주님을 볼 생각도 없고 주님을 찾지도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 사람들만 찾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건 뭔가 열정이 잘못된 열정이에요. 그렇죠. 사람을 찾는 열정만큼 주님을 찾으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의 목적은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께 드리는 것이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 뵙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뭐 이런 기도, 이런 열정, 이게 가장 중요한 열정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시인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내가 뭐 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까?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도 모르고 지낼 수도 있죠. 우리가 어제 말씀인가요? 야곱이 저 사닥다리 보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몰랐습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곁에 계신데도 그만큼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건 예수님이시잖아요.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그 주님을 못 느끼고 주님을 찾지 않고 이러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못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열정보다 어떤 열정이 필요하겠습니까? 이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고 싶은 이러한 열정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런 열정을 가지면 벌써 예배가 달라지지 않겠어요? 기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도 다르겠죠. 이 말씀에서 누구를 만나고 싶어 합니까? 주님을 만나고 싶으니까 주님의 음성으로 자꾸 들리기 시작하고 설교 시간에 설교 듣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들을 때 사람의 목소리를 듣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를 통해서 누구의 목소리를 우리가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무엇을 말씀하세요? 우리가 들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 갈급한 심령, 옥토라고도 말하잖아요. 이런 갈급함이 있는 자에게 은혜가 임하고 주의 사랑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기적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찾는 열정으로 가득 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열정은 말씀입니다. 말씀에 대한 열정. 시편 119편 20절에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규례들, 이것은 시편 119편에서 규례는 말씀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말씀을 내가 사모해서 너무 사모해서 마음이 상할 정도다. 이거 과장법인데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계획,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 담겨 있고 약속이 담겨 있고 참으로 좋은 것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갈급함, 그게 그 열정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스라 바이블 아카데미 할 때 왜 그 공부들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런 열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다른 세상적인 취미와 이런 열정은 탁월한데도 말씀에 대한 열정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열정이 없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신 열정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세상에 대한 열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열정이 필요한 것이죠. 끝으로 세 번째 또 하나 중요한 열정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고 행하려는 열정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듣고 하나님의 뜻을 다 안들 그 뜻을 내가 실천하려고 하는 열정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그 제대로 된 열정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머리만의 열정일 수도 있어요. 우리의 손과 발의 열정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가슴도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 내가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런 열정이 있어야 돼요. 이래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술을 끊어야 되겠다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술 취하지 말라 그러면 내가 정말 하지 말아야지 열정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아이고, 또 나는 하나님이 용서하시니까 또 마셔. 그리고 또 와가지고 잘못했습니다. 이러한 반복되는 삶에 하나님이 축복이 임하겠습니까?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두는 것 법칙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잖아요. 야곱 그렇잖아요. 자기가 속이니까 속임수 당합니다. 라반에게 속임 당하는 거예요. 그게 삶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히 순종하면 순종한 대로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원리를 몰라요. 축복의 원리를 모르고 순종 부분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순종이에요. 신앙의 꽃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 생각 접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세요. 목사를 통해서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아멘. 하기 싫어도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는 직접 해서 좀 효과가 떨어지지만 아는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그분은 어떤 목사님이 좀 무리하게 그분이 400만 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 전 재산이. 지금부터 한 30년 전쯤 얘기라고 할까요? 한 400만 원 정도 갖고 있어요. 그때 집 전세금이 아마 그 정도 되는 것 같기도 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 그 교회가 건축을 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집사님들을 불러놓고 여러분 집사님들은 이거 안수집사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집사예요. 집사님들은 1,000만 원씩 헌금을 드려야 건축이 됩니다. 1,000만 원씩 드리세요. 그랬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시험을 받아가지고 다 교회를 나가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분은 아이고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라고 들었어요. 근데 자기 400만 원 갖고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부인하고 둘이 한 달을 기도했대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한 달 뒤에 서로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부인은 믿음이 없던 사람이 기도하다가 자꾸 꿈속에서 하나님이 그러셨대요. 26만 4,500원, 26만. 이게 뭐야. 1,000만 원을 드리라고 하는데 26만 4,500원이 뭐야. 근데 어쨌든 들은 음성이 그거였어요. 그래서 한 달 뒤에 남편도 남편대로 기도하고 둘이 딱 얘기를 했는데 남편이 그냥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자기는 1,000만 원 드리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없으니까 할부를 벗어 내가 이거 1,000만 원 채워야지. 몇 년 거치로 나눠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게 26만 4,500원이었는데 이 아내의 입을 통해서 그 얘기를 딱 기절한 거 놀란 거죠. 그래서 그들이 1,000만 원을 그렇게 드렸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람을 순종한 거죠. 한마디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지금은 아주 부자가 됐어요. 창원에서 엄청난 부자가 돼서 만나러 저는 안 만났지만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하나님이 그 뒤에도 뭐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근데 마침 또 어느 목사님이 이 담임 목사님보다 더 센 목사님이 왔어요. 설교를 하고 가는데 가서 목사님 저에게 축복 기도해 주세요. 이분이 야곱 같아. 은혜를 사모하고 그랬더니 목사님 축복 기도를 하시기는커녕 한마디 했대요. 그 목사님이. 그 이제 건축원금 1,000만 원 들었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걸로 끝낼 거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신학원에 뭐 한 1억은 하셔야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가당치도 않은 이야기인데 또 어쨌든 이분은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순종을 했는데 그 하나님이 뭐 한 300평을 사야 되는데 땅을 1,800평 되는 걸 보여주셔가지고 그냥 헐값에 사게 되었다. 뭐 그런 간증을 했대요. 제가 직접 듣지를 않아서 정확하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러한 기적들이 그의 삶에 일어나는데 저는 그 목사님 참 너무했다라고 처음에 판단했어요. 아니 400만 원 가진 사람인데 그게 무슨 얘기야. 제 생각으로는 말이 안 됐어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던 문제는 A, B, C, D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거를 그냥 단순하게 듣고 믿은 거예요. 그리고 순종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누가 얘기를 하든 어떤 나쁜 사람 또는 어떤 마음으로 얘기를 하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또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순종의 줄이십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드디어 순종을 했을 때 내가 이제야 알겠다 인정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의 열매는 순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대한 순종, 이런 뜨거운 열정으로 그런 열정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열정을 가진 사람이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그냥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냥 응답하십니다. 시편 21편 2절에 그런 사람의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예,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열정을 우리가 그냥 가질 수는 없잖아요. 이제 갖자 지금부터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열정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열정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열정을 주십시오. 근데 이 열정은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불이시잖아요. 그 불이 우리가 성령의 불 아까 찬양 많이 했잖아요.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어떨까요? 우리가 뜨거워지잖아요. 그렇죠. 그 뜨거움이 뭐예요? 열정입니다. 그런 열정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 말씀에 대한 열정,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라는 그런 뜨거운 열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까 그분 제가 얘기를 드렸지만은 한 달 동안 기도를 막 하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큰 열정이 생긴 것입니다.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 여러분 가끔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내가 이거를 할 수도 없는데 자꾸 그런 열정이 생기는 순간이 있어요. 성령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열정을 가지고 할 때 하나님은 더욱더 놀랍게 역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다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열정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가 믿음과 기도는 어때요? 서로 연관관계가 있고 비례한다고 그랬잖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를 하게 되고 기도를 하면 믿음도 커지잖아요. 열정과 믿음도 똑같아요. 그렇죠. 열정과 기도도 똑같아요. 열정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기도를 하죠. 응답이 되잖아요. 응답받으면 다시 또 기도를 하죠. 그리고 그 열정은 더욱더 커집니다. 응답을 경험한 사람들은 열정이 더욱더 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신뢰하게 되고 말씀에 대해서도 믿음이 가고 그렇게 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와 열정은 또 비례한다. 이러한 열정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열정, 말씀을 향한 열정, 말씀의 순종의 열정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열정을 받으시면 그 열정으로 더 뜨겁게 기도하셔서 또 응답받으시고 속히 응답받으시고 응답받으면 또 뜨겁게 계속 그 열정으로 열정도 커지고 또 기도의 능력도 더 커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